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사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요소, 열애장이 감춰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의 형태를 구성해서 몸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화신불 형태로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화신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살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해탈에 이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수행하시는 분들은 대개 열애장을 깨워서 이렇게 씨앗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이제 특출나는 인연이 있는, 그래 영각이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뭐 자기가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독각의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도 요 몸 안에서 여전히 놀고 있어서 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도 여전히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로 굴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 상태는 깨달은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직 청정하지 않은 더러운 상태의 삼독, 이렇게 탐진치가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몸 밖으로 두 번째 몸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영각 단계에 이른 분들이 사실 영적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영능자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 거죠. 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삿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영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또 겁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지독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을 부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도 부처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두 번째 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본성, 이건 이미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여러분 자신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 몸 밖에서 누군가를 추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정통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할 때에, 불교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연기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로병사가 생겨가지고 계속 인과관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 그래서 인연설이라는 게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업을 쌓아가지고 계속 나쁜 짓이 쌓여 나가면서 계속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과관계에 빠져서, 그게 이제 윤회 전생, 이게 인과관계가 돼서 뭐 전생이 있고 또 현생이 있고 또 후생이 있고, 이게 계속 인과관계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윤회 전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거죠. 육도 윤회. 다양한 세계로 이렇게 몸을 낳게 되고, 몸을 낳아서 살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다른 세계에 또 가서 또 몸을 낳고, 이런 식으로 윤회 전생을 계속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보통 불교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를 우리 이제는 이걸 이제는
이 윤회 전생하는 거를 우리가 해탈한다는 거는 윤회 전생 수레바퀴를 깨버린다는 거죠. 이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야지 그 해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깰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깰 수 있는 인연도 있다는 거죠. 그 깰 수 있는 인연이 이미 모든 사람 속에 이 열애장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전생하는 인연도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생멸문이라고 보통 그래. 윤회전생하는 게 생멸문이 있고, 그래서 나고 죽고 하는 생멸문이 있지만은 또 이 수레바퀴를 깰 수 있는 문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에는 선택이 힘들었지만은 오늘날 시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진여문이라, 진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진여가 이게 뭡니까? 여기 진여도 여기 한자를 보시면 어때?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 그런 뜻인데, 이 진여문이라는 자체가 뭐 우리가 여자의 몸에서 참진이 나온다. 이 참진도 한자가 상당히 심오한 한자인데 지금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 몸 밖으로 나온 이 부처가 진여인데, 이 진여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문이 진여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문인데, 이게 여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수정란을 만들고 아이를 만든 뒤에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게 이게 진여문이에요. 이게 진짜 진여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불교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앉아서 생멸문이 뭔지 진여문이 뭔지 그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글자만으로는 정보의 그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윤회전생하는 생멸문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 12연기설에 따라서 이렇게 12연기가 뭐 처음에는 뭐 무명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생로병사 갔다가 다시 생로병사 있고 역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걸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앉아있다가 졸아버립니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단지 윤회전생 우리가 수레바퀴에 갇혀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그걸 딱 또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뱀에 갇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우로보로스다라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이 그림이 바로 윤회전생 수레바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전생한다고 할 때에 가장 명확한 그림의 형태로 나타난 거는 뱀에 갇혀있다, 이렇게 딱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요 하나의 그 뱀의 수레바퀴에 갇혀있다. 이것이 바로 윤회전생하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윤회 전생을 깨고 진여의 세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우리가 여성적인 그 몸이 돼서 아이를 이렇게 생산해낼 때에 그 수레바퀴를 깨는 지점이 있어요. 수레바퀴를 깨는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점은 이 8개 구궁도상으로 8개 구궁도상으로 이거 역시 그 뱀 두 마리로 이건 표현한 겁니다. 요게는 뱀이고 이건 봉황을 표현한 건데, 용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생멸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마리 그 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깨달음에 있는 사람은 봉황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사람은 이 뱀 한 마리 속에 갇혀서 뺑글뺑글 계속 돌아요. 육도 윤회를 해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위치가
요거보다 요게 저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뱀이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갇혀 있다. 그때 깨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깨는 지점이 여기 그 이쪽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기가 요 지점이 여기 있죠? 여기 사록 목성 요 지점이 바로 뱀의 목을 자르고 나오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사실은 그 깨달음의 그 메커니즘 상에서는 이 지점이 그 뱀의 목을 자르고 나오는 지점인데 뱀을 목을 잘라야 돼. 이렇게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그럴 때에 요거 뱀이 볼 땐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자르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잘라야지 여기 뱀의 목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이라는 게 여러분 목에 해당돼, 목. 그러니까 여기 그 수련자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걸로 가져갈까요, 이걸로? 자, 여기서 요 지점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요 머리 부분에 목부터 시작하는 요 두 개 차크라, 다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가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목,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목 차크라 있잖아요. 그래, 요거 모가지, 여기 모가지. 하지만 뱀이 계속 물고 있잖아요. 이놈이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어디 와 있냐면 여기에 여섯 번째 차크라. 요게 이제는 요게 다섯 번째 차크라죠. 차크라는 다섯 번째 차크라, 이게 여섯 번째 차크라가 된다면, 그렇죠? 뱀이 아직 머리를 물고 안 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 문 것까지 제거를 다 해서 몸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일곱 번째 차크라가 나와야지만이 여기 이제 7이 되죠. 5, 6, 7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체 기관상으로 여기 목이 되는 게 여기가 목. 여기가 목이다. 그래서 여기가 자르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그 지점. 우리 신체 기관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으로 보면 여기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 하단전에서 그 알, 그러니까 그 부처가 되는 알이 생성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 위로 이제 올라와서 그 가슴 쪽에서,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된 뒤에 상단전에서는 제3의 눈이 된다고 그랬죠. 제3의 눈이 된 뒤에 여기서 몸 밖으로 나올 때에 여기가 이제 잘라지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5, 6킬로 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이렇게 된다. 또 여기서 여기 아래에 이렇게 날개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봉황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가에서 카르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우로보로스 수레바퀴가 바로 카르마 수레바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럼 카르마는 뭡니까? 카르마는 여러분에 있어서 윤회 전생하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의 인과의 정보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요소들이라는 건 체험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성이 돼서 몸을 얻어서 몸으로 체험해온 윤회해온 윤회 전생하면서 계속 겪어왔던 기억의 요소들, 체험의 내용들이, 인과의 정보들이 몸 안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이 카르마가 바로 이런 인과의 정보들, 기억의 요소들, 체험의 내용들인데,
이것이 또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물질들을 그 인과 또 이런 수레바퀴에 갇히는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카르마를 뭐라 그러냐면 뱀독이라고 하는 게 이걸 뱀독. 뱀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뱀독이다 그래서 사독. 뱀의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뱀독들이 쌓여 있고 뱀독들이 그게 원인이 돼서 또 같은 욕망들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것이 이제 탐진치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뱀독들이 어떻게 쌓였냐면은 마치 여러분의 혈액이나 뭐 각종 뼈라든가 이런데 사리들 같은 형태들로 그러니까 저질적 사리들, 저질 사리들로 쌓여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정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질 사리들로 쌓여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리들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돼. 이렇게 태워 나가야 돼. 이렇게 태워서 좀 고도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카르마를 벗어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질 사리들로 쌓여 있어서 이 저질 사리라고 하는 게 그냥 저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정보체예요. 정보체라고 해서 여러분의 카르마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생이 기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전생의 모습들이 이 사리들 안에 있어요. 이게 정보체란 말이에요. 이게 쌓여 있어. 그래서 계속 윤회전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인가의 정보들이 뱀독으로 존재하고 저질사리들로 여러분의 몸에 이게 뱀에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뱀의 속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걸 잘라내는 게 해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용화수에서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뱀이 점점 자라면 여기서 뱀에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용이 되는 건데요. 머리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자라 나오는 거죠. 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땐 이렇게 작다가 점점 자라듯이 커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거는 이 용뱀 우리가 이제 뱀이 다 자라면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뱀의 독을 제거를 하는 것이 하고 요 목을 그러니까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건 여기 모가지를 잘라내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런 개념이다. 이럴 때 요 모가지 잘라내는 지점이 여긴데 여기가 춘말 하초라 꽃이 엄청 필 때다. 그래서 모가지를 자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제 금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금꽃들. 여러분들이 금꽃들이 만발해서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때 꽃이 필 때거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 그 얘기.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여동빈 같은 분이 이걸 태을금화종지다 이렇게 쓰는 거죠. 태을금화종지다라고 하는 것은 금꽃들이 그러니까 금화라는 게 화라는 게 또 빛날 화자 똑같이 화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태을금화종지. 태을금화가 다라는 태을금화. 자, 태을금화라는 금화자가 있잖아요. 요 화가 항상 여기다. 그 다음에 태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을이라고 하는 것이 새라는 뜻이잖아. 태초의 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가 되는, 을자가 새을자 아닙니까? 그래서 태초의 새란 말이에요. 태초의 새로 돌아갈 때에 금꽃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태을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봉황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용뱀체에서 봉황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문 단계에서 영각 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 영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용뱀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어서 이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극렬한 욕망을 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음란과 정욕, 그 다음에 권력욕, 타인을 지배하려는 지배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좀 어지럽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존재를 했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들을 아실 텐데. 제가 누구 다 어떤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국내보다는 해외 예를 들자면 뭐예요?
뭐야? 태평 천국에 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홍수전이에요, 홍수전. 홍수취한이라고 써요. 홍수취한 같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상당한 수준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수련해서 된 건 아니고, 상당히 어떤 접신, 이게 원래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일종의 접신 행위거든요. 접신, 강령의 행위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다. 영이 들어온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신이, 강한 신이 들어오는 거죠. 레벨이 높은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레벨이 높은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급 신이 들어온다. 최상급 아래 또 신이 들어온다. 이게 신의 단계도 있어요. 신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요 독각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영각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자신이 미륵불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나만 그리스도고 나만 미륵불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홍수전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둘째 아들이다 라고 했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고 내가 둘째 아들이다라고 홍수전이 하면서 태평 천국을 세우게 되죠. 지금 어디서 세우게, 남경에서 세우게 돼. 남경이라고 지금 어디냐면 상해 위쪽에 강 건너서 있죠. 남경이라고 있으면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도시죠. 예전에 금능이라고 불렀던, 명나라 땐 금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실 욕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 이 기독교나 불교나 현재 종교들도 다 사이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이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이비라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종류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는 이게 얘기를 할 때에 석가모니 탄생 설화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설화 같은 거를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역사주의적 해석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참고사항이지, 참고사항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탄생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들인데, 그거를 무슨 역사적으로 실제로 네팔 인도 북부 네팔에서 태어났고 거기까지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역사주의적인 해석이지 그 자체가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원래 그런 설화가 계속 전개가 되는 거는 깨달음의 근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설화들이 구성이 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를 봐야지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매달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가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청모 마리아가 처녀 잉태했다는 말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무슨 애를 어떻게 잉태를 하냐? 그럼 말이 되냐?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인데, 지금 석가모니가 탄생을 한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지금 7발걸음을 걷고 탄생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을 우리 이 구도에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셨다 하는 요렇게 나왔잖아요, 석가모니. 제가 산책을 하는데 거기 뒤에 가면은 광천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절 벽에 그림이 있어서 제가 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7개 연꽃을 밟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설화 자체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게 요거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마야 부인은 누구겠어요? 마야 부인은 그 3000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고, 마야 부인은 여러분 자신이 마야 부인이죠. 지금 열애라고 했잖아요. 열애라고 할 때에, 열애라고 할 때 이 여가 누구겠습니까? 이 여에 해당되는 존재.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 여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마야 부인이라는 거예요. 마야 부인. 그러니까 이 여에서 나온다. 여자의 몸에서, 마야 부인의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야 부인이 누굽니까? 아, 마야 부인이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몸에서 지금 석가모니불을 낳고 있고 미륵불을 낳고 있으니까 마야 부인은 부처의 아들, 그러니까 부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로자나불은 이제는 그 부처의 아버지니까 비로자나불의 아들을 낳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상징적인 개념은 부처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 바로 마야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야 부인이야? 마야 부인은 그 3000년 전에 그 여자가 마야 부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여성체로 작동하는 게 마야 부인이에요. 그럼 정반항은 누구예요? 정반항. 여기 그 마야 부인의 그 남편이 정반항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반항이라는 분이 이 정반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반항. 이 정반항이라는 분은 뭐야?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이분도 그 3000년 전에 그 카필라성 거기서 통치하는 그 왕이 아니고, 정반항은 누구냐면은, 지금 정반항이 그 석가모니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방금. 아, 정반항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지. 정반항이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거예요, 정반항으로. 그 왜 정반항에 깨끗한 밥을 주는 왕이잖아요. 깨끗한 밥이잖아요. 한자로 번역할 때 아주 청정한 밥을 만들어서 줬다 하는 거니까. 청정한 밥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는, 제가 방금 좀 전에 뭐랬어요? 이 뱀독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 저질사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저질사리를 깨끗하게 만들면은, 뱀독을 다 제거하면은 깨끗한 사리들이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사리들이 바로 쌀이란 말이야, 쌀. 그걸 쌀이라고 불러서, 사리들은 쌀처럼 생겨. 쌀이야, 쌀. 진주알들처럼 생겨서 많이 나오잖아. 몸에 이렇게 다비식 할 때 많이 나오죠. 그게 쌀알갱이란 말이야. 그거를 밥을 쪄가지고 먹였단 말이야. 이게 우리 몸에서 지금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형성되는 이 부처 화신불이 나올 때는 우리 몸에서 이 사리들을 쪄서, 그 화신불이 나올 때는, 화신불은 그 사람 속에 사리들을 밥으로 해서 쪄서 먹어서 몸으로 형성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신불은 몸 안에 있는 깨끗한 사리들, 밥알들을, 쌀들을 밥으로 해서 그걸 먹고 나왔으니까 뭐야? 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밥으로 쪄서 나왔다. 쌀을 쪄서 나왔다. 밥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다. 그래서 정반항이 되는. 밥을 만들어 깨끗한 밥을 주는 존재니까 누구예요? 이게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나오는 화신불, 여러분의 화신불의 아버지인데,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몸 안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져서 쌀을 수확을 해서 여러분한테 먹인다. 그런 얘기.
먹여서 그걸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딱딱한 쌀알갱이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쪄서 먹인다. 가루로 내서 쪄서 먹일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는 화신부를 뭐라 그래? 화신부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떡을 쪄서 만들어서 떡처럼 쪄서 만들어서 나온다. 그래서 그 강진환 선생이 자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금산산 미륵불을 봐라. 거기가 원래 금산산 미륵불이라는 게 그 아래 금산산 미륵불 아래에 그 솥을 놓고 거기다 시루를 놔가지고 떡이 쪄서 나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정반항이라는 말 자체가 밥을 해서 만들어서 먹인다. 그래서 밥으로 쪄서 그 만들어진 몸이다. 밥처럼 쪄서 만들어진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불교 탄생 석가모니 탄생 설화를 볼 때에 우리는 역사적인 해석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정반항과 마야 부인이니까 정반항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비로자나불을 얘기하는 것이요. 비로자나불이 내 몸을 토대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야 부인이 내 자신이 마야 부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비로자나불과 마야 부인이 합해서 몸을 합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죠. 정반항은 옴마니의 옴이고 마야 부인은 옴마니의 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만이라고 하는 게 오만이가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마야 부인이 엄마구나. 마야 부인이 화신불의 엄마구나. 그리고 마야 부인이 결국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비로자나불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우주의 본체불이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정반항과 마야 부인이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여기 설화에서 전하는 개념이 원래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게 저기 3000년 전에 저기 네팔 그쪽에서 북부에서 정반 카필라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카필라성이 있어가지고 코살라국 거기서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마야 부인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설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까맣게 모르는 거야.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역사적인 해서 역사적으로 거기 부처님이 나셨단 말이야. 거기 나도 한번 여행 가야지. 가봐야지. 내 신심이 도터운 사람은 어때? 배랑 메고 여행을 가서 거기 가보는 거죠. 가도 아무것도 없어.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열심히 여행 다니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반항은 여러분 몸 안에서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해서 쌀로 그게 다 사리들을 정제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뱀독을 다 소멸시킨 뒤에 여러분들한테 뱃속에 있는 애한테 태아가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이는 거고 마야 부인은 뱃속에서 간직하고 들어오는 거를 먹여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의 자체의 모체, 여러분 자신이 엄마니까 마야 부인이 여러분 엄마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여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마야 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서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다. 마야 이름이 같잖아요. 마리아가 마야지. 리자 가운데 제거하면 마잖아요. 마리아, 마야 이름이 같잖아요. 왜 그런 이름을 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음성적 동일성을 쫓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마야 부인이 기독교로 따지면 성모 마리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신다. 왜냐면 성모 마리아도 남편이 목수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목수 요셉이라고 했을 거예요? 나오는 존재가 생명나무잖아. 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는 목수가 아버지 형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목수 요셉, 목수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이 지금 용화수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 용화수 나무잖아. 보리수 나무잖아. 또 여기 무수 나무를 잡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니까 목자, 나무 목자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목수 요셉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인 해석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본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제가 자꾸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가 탄생했을 때 정반항은 비로자나 불이고 그것이 옴마니의 옴이고 그리고 마야부이는 여러분의 안에 그 작동하는 만이고 옴마니의 만이고 그래서 두 개가 합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돌아가서 정자를 만든 것이 석가모니 불의 정자고 석가모니 불이 태어나면은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죠. 옆구리 이쪽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서 올라오는 거니까 뭐야 이때는 그 석가모니 불이 이제 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개념으로 7개 그 연꽃을 밟고 나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가릉빈가는 이게 봉황체라는 뜻을 나타낸 거고 구룡이라는 건 뭐냐면 용이 구수에 달하였다는 거는 용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하면 뭐예요? 9가 마지막 수잖아. 그러니까 용이 구수에 구룡이 나타나 몸을 닦아줬다고 하는 거는 결국 용이 봉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사실은 뱀 중에 뱀인데 용은 뱀 중에 뱀으로 뭐가 되냐면은 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인간 세계에 있어서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수도자 가운데서도 수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른 수도자들, 상당한 그 영적 능력을 가진 수도자들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오른 사람들을. 그 용이 봉황이 되는 거라 그래야겠는데. 근데 용이 이 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갇혀버리면은, 봉황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구룡 상태에서 그 변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사악한 용으로 떨어져서 이무기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게.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질 못하고 땅 속을 기어다니는 이무기가 돼서 세상에 온갖 그 해악질을 하게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태평천국에 난 홍수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이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현혹되시면은 안 된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의 본성이 참된 본성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이 사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다 있어요. 몸 안에서 활활 타고 있다고 지금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찾아다니시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강자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과거부터 여러분 몸 안에 있다. 바깥에 없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 몸속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바깥에서 눈 밖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항상 그 자각을 하고 있어야지 헤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으로부터 옵니다. 절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빛을 방출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몸 가슴 속에서 불을 타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체가 되기 위해서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몸속 안에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 그게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그 비로자나불을 보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비로자나불이 어느덧 여러분 몸 안에 그 만이 옴이니까 비로자나불의 빛이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옴만이 자체인데 거기서 방출되는 빛을 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몸 안에 가득 차면서 여러분 몸을 만이체로 삼아서 여러분 몸 안에다 종자를 생성하고 여러분이 몸 안에서 화신불이 나오는 것까지 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옴마니의 본체 자체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의 본성이고 여러분의 참된 본성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밀굴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에 인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저의 구독자 중에서도 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깨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화신불체로 몸을 놔둬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체험이에요. 그냥 체험으로 끝나고 형문 영각 상태로 끝나면은 여전히 수레바퀴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놓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 화신불체로 나와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시는 분들 중에는 능력들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 이 하늘이 준 능력을 돈벌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홍수전처럼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 태평천국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원래 오늘 카발라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뱀에 갇혀있는 게 뱀이 이렇게 무는 요게 바로 카르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안에 뱀독이 바로 카르마야. 카르마. 그래서 뱀독이 바로 저질살이들이라면, 정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전생의 기억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전생의 기억들을 다 태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태울 때에, 여러분의 전생의 기억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심리적인 어떤 굉장한 충격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생에 내가 누구였고, 과거에 생각도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이게 저질살이를 고질살이로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경우. 그래서 저질살이를 고도의 살이로 만드는 게 청정하게 만드는 정반항의 정이란 말이야. 깨끗하게 만든다는, 독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없애서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수도자들 중에 이 깨끗한 독이 없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독이 있는 걸 그대로 섭취를 해서, 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음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음이 남아있는.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음성. 그러니까 양과 중에 음이, 그러니까 이 물질적, 피지컬적인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태의 물질, 쌀알갱이, 떡으로 쪄내는 걸 먹어서 거기 독에 당했는, 그러니까 이 아이 몸이 어떻게 돼? 이 아이 몸이 독이 침투하는 거지. 그럼 아이가 어때? 낙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련하는 동안은 뭐를 해야 되냐면 어금존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금존량. 어금존량이라는 거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억제를 해야 된다. 음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란과 정욕 같은 걸 억제를 해야 돼. 없애야 돼. 사리사욕, 그리고 권력욕, 지배욕, 이걸 어금해야 된다. 그리고 존량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음적인 요소들을 없애서 양기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바로 어금존량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 무상하다, 무하다, 이 세상은 다 헛되다, 이 세상은 나는 없다, 나는 무하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는, 방편적으로 주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어금존량하기 위해서
어금 존양의 방편으로 뭐예요? 무아와 무상법을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이 현재 여기가 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가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내 욕망을 막 발출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자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 몸 안에 내가, 그게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런 모든 자체가 뭐야? 내가 있다는 생각인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이것을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은 다 헛되다는 생각으로 해서 일단은 어금하고 존양을 해야지 그 뒤에 참된 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없애려고 했던 거는 가짜 나였고,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거는 참된 나였으니까, 참된 나를 찾기까지는 가짜 나가 존재를 하니까, 가짜 나가, 이것은 진실한 나가 아니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네. 계속 없앨래니까 자꾸 나라는 건 없는 것이다, 모든 것 다 무상한 것이다, 일체는 계고다, 재무상하고 제법 무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청정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가짜 나는 독 그 자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뭐냐면은, 그런 무상법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미 무상법, 무아법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뭐예요? 급히 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 무상법과 무아법이라는 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상락아정이라는 법을 그 뒤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행자들 중에 어떤 수행자들은 무상법, 무아법의 약을 먹어서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락아정이라는 법의 약을 먹으니까 그게 탈이 나버리는 거죠. 독을 독으로 최도하는 이독제독의 법을 쓰는 건데, 그럼 약을 먹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무상무아법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상락아정이라는 법을 먼저 먹어서 탈이 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진짜 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미친 듯이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미친 듯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들은 이게 참된 나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약을 먹고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어때요? 무상무아법 약을 먼저 먹어야 되겠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무상무아법 약을 먹었어. 근데 무상무아법 약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굉장히 좀 고강해졌어. 이게 몸이 다 난 것 같아, 느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착각에 빠졌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부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 단계 오면, 영각 단계 오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제가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온 존재들이,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이렇게 갈 때가 문제란 말이야. 나만 그리스도고, 나만 하나님이고, 나만, 미륵 뿌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때 사도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사도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무상무아법을 완전히 실현이, 약효가 완전히 다 발동해서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은 병든 상태에서 이제 뭐요? 상락아정이란, 이게 나다. 이 미륵불, 이 몸속에 있는 이 하나님, 부처님, 이게 나니까, 이게 나밖에는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미륵불이야. 그리고 너도 나 미륵불 믿어.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 나밖에는 없어. 내가 오기로 한 구세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또 빨리 먹은 거지, 너무 빨리 먹은 거지. 몸이 다 낫기 전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거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약 먹는 순서를 지키고, 몸이 다 나으면은 다음 약을 먹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은 이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여기 머리에 올라와서 나오기 전까지는 무상법과 무아법의 약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공법의 약을 먹어야 돼. 모든 건 공이라고 하는, 사실 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법과 무아법이란 약을 드셔야 된단 말이야, 계속. 그런데 이 수행자들 중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약 먹는 걸 끊고 몸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락아정법 약을 먹어가지고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라.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 카발라하고 연관성 이거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